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2차, 3차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주보고 대화할 때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 또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도 아직까지는 예전과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경제적인 그런 삶을 보면은 풍족하지도 못했고, 어쨌든 우리는 자유가 억압된 그러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BC 7세기 전에 그 선지자에 의해서 그 환경을 살펴보고, 또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고 있는 그런 억압되고 통제된 그 상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온의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은 이방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게 됨을 언급함으로써 포로 상태의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구속자 여호와는 화평을 조성함으로써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정의를 통해 지배되는 그러한, 즉 시온을 의와 화평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이사야서 54장 14절 말씀에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로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지금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고단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화평의 삶을 살아가라. 편법을 쓰지 말고 더욱더 너희들의 삶은 정직히 행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불의와 폭력의 두려움과 그 코로나의 공포가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정말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올곧은 그런 신앙 생활,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날 때에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더 이상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 주시겠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상태에 처한 시온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은다지. 그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너의 삶을 내가 본받고 싶구나. 벌써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비추기 위해 만든 등불과 같은 태양과 달 대신 땅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태양과 달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온의 빛, 우리 새벽 성도님들의 빛, 믿는 자들의 빛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구체적인 그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의 그 역사와 예수님의 오신 후의 세상의 역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코로나가 발발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삶과 코로나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그 팬데믹이 끝났을 때 우리의 삶의 그 패턴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의 그런 어떤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형들이 분명히 바뀌어질 것을 모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내하는 우리들의 변화되는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본문에 보니까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버림받은 존재에서 선택받은 존재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뽑은 민족이었단 말이죠. 지속적인 그들의 불순종과 그 배역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음탕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를 조롱하고 너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돌아갈 자가 없다고 성경은 본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이스라엘의 그 선망으로 다시금 자리 잡을 때에 내가 너를 용서하여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이 코로나의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삶을 보여드리고 정직히 행하며 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용서하여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해주겠다. 쓸모없는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버림을 당하고 짓밟혀진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에서 해방이 되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어떻게 또 이 본문을 예고하고 있냐면은
너희의 그 빈곤한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변화가 된다. 이전에는 공궁에 처했으나 오히려 다스리는 자가 되어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 그 자체는 그 더 큰 영광으로 영광될 것이 있다고 지금 성경 영광 그 자체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에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은 부유한 그러한 인간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상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간들이었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물욕과 영적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술수와 우리의 그 어떤 그 방법으로 더 큰 악으로 치달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주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그 삶의 목적과 그러면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정말 내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정말 하나님보다 우선하며 살았구나. 그러한 악에서 나를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 순종했더니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비밀한 것까지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록 비난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그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한 것을 배운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은 혼돈의 삶에서 그 질서의 삶으로 변화됨을 우리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계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입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를 혼돈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와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질서가 없고 그곳에 혼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그들은 무질서와 방종을 일삼았으며 그들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되고 사회 질서는 짓밟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준다고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로고스의 말씀으로 분명히 나에게 들려졌는데 내가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우리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그 모습을 받으시지만은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정말 이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양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정말 부족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정말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마음의 고백도 없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시되고 사회 질서는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와 판을 치는 참담한 관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헌금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삶은 공포와 판을 치는 그 참담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서가 회복되고 강포가 성행하는 그 길거리에서 공의와 평화가 넘치게 되는데, 그때에는 과거에 낮에 해와 밤이 달이 있어도 낮에 해와 밤이 달이 있어도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우리를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떨쳐버릴 수 없는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께로 나의 그 진실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삶인데 나의 삶은 주님의 주시는 의와 광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사단이 주는 불안과 무질서의 세계 속에 살았으나 현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질서에 살게 되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달려온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변화된 그 삶의 한 부분은 과거에 내가 흑암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살았던 그 삶인데, 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오직 나의 그 심령 가운데 진실된 마음만 그분에게 표현을 했더니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옛날 것 그 정말 달이 있고 흑암이 있으나 너희는 여전히 달이 있고 태양이 있으나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심령 가운데 흑암과 그 혼돈이 있는데,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가 너의 빛이 되어주니까 너는 이제 그런 그 어둠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그러한 환경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천을 이루겠고, 네가 비록 약한 자일지라도 그 약한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잘난 사람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작은 자를 통해서, 여기서 작은 자라는 뜻은 작고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너희가 보기에 힘없고 아무 능력 없고 두뇌가 없고 미련한 자가 감사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통해서 강국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희들에게 그러한 변화를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작고 작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약한 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작은 자일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가 작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우리가 작은 자, 미천한 자, 정말 부족한 자, 약한 자라는 개념은 우리는 돈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이런 자를 우리는 그렇게 약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이 흠뻑 빠진 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빠진 자, 이런 자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른 자가 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작고 작은 자이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약한 자입니까? 영원 불멸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요, 정말 그 약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입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고심하고 기도하는 자, 바로 그가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천을 이루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국을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것.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싶어. 내가 비록 바다를 건너가 멕시칼리를 가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나를 잡을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나를 잡을 수도 있고 나의 환경이 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는 선교사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나의 모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젊음도 아낌없이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새벽에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을 이룰 것이고 이 새벽에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국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는 어떤 그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법이 있고 법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그것을 어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도 우리의 모습은 좀 의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어떠한 그 생명의 두려움에 우리 물론 두렵습니다.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구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삶의 미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한 자일지라도 주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천을 이루어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렵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그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그 풍요로운 삶,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앞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한 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강하게 해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여전히 작은 자이고 여전히 약한 자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함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